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 그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방법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심을 시인하시고 마음에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다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계속 우리가 사순절 첫날부터 핵심 구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잠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색다른 거 없습니다.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뭐 목사님 그런 말씀 다 아십니까? 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살다 보면은요, 이 공기, 이 산소, 우리가 호흡하는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 공기가 없어 봐야 우리가 호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마음 놓고 이동을 하고 있는 이 두 다리가 있는 것이 기력에 빠져서 한번 병 나가지고 걷지를 못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뭔가 부족하면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로서만 들어와 있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뭐 당연한 사실이니까 뭐 놀라지도 않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에요. 제가
과거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몇 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키도 조그만하고 호리호리하고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한번 치면은 애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요, 세상을 다닐 때에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에도 뭐 싸움박질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시거든요. 자기가 태권도 관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냥 어깨에 그냥 뽕이 들어갔는지, 아주 그냥 제가 한번 우리 그 아이랑 같이 놀다가 그 동네 불량배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1,500원을 뺏겼고, 아니야 500원 뺏겼어요. 500원 뺏겼는데, 그 뺏긴 걸 가지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빨리 아버지한테 가자고 하면서 같이 손잡고 그 태권도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 500원 뺏겼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이는 내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동네를 그냥 꼭 자기 세상인 것처럼 휩쓸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와 또한 담대함과 또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큰 놀라운 권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의 시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을 할 때마다 이 호흡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몸 가운데 그대로, 그의 성품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이 아버지의 권세로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스크린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당신을 향하신 표현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아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우리 같이 스크린 안 돼 있습니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네. 제가 성경 인용 구절을 알리는 가운데 좀 몇 구절을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편 103편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만유. 모든 세상을, 모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만유를,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분이 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거죠. 모든 곳이 주님의 손으로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 깨닫는 자, 그리고 이 권세를 귀하게 여기는 자, 그 권세를 갈급해하는 자가 그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어제로 돌아가면 에서는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어요.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 넘겨버렸어요. 자기가 장자의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권세는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늘에 기록된 그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대로 그래 권세가 있지, 그 정도에서 끝나게 되면 여러분, 이 권세를 아는 자만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떤 분인지를 또 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스크린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10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자,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늘, 땅 및 모든 세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거 없고 그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이 부활을 체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파송받으면서 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이미 70인의 제자들로서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한 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의 아들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값지게 여기고 이 권세를 내 삶 가운데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그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일을 작게 합니까? 크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사모하고 붙드는 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곧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냥 그 하나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된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까지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에 살았던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왕이 누릴 수 있는 식탁의 자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왕과 거지 이야기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할 때에 이 한 가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이 말해지고 손을 얹으며 환자가 낫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바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지 그 이름에 대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도문이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주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랑 떠나가라, 이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주님 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거랑은 완전 차원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그 대학생 신학교 때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기도할 때에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그 기숙사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우리 그 후배 하나가 막 아파가지고 병이 나서 열이 나가지고 뭐 약 먹고 뭐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은 떨어질지어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계신 형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넌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기도하냐? 와, 진짜 용기도 대단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셨는데 그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당연한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로서의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 때는 이 선포하는 기도 자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우리 어제 그제 함께 나눴던 대로 우리 오늘의 핵심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마지막 문장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오늘 함께 배웠던 우리 핵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장자가 되었구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왕의 자녀답게 우리 담대하게 읽어봅시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목소리를 힘을 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에서 같은 믿음으로 읽지 맙시다. 야곱 같은 믿음으로 읽자고요. 다시 한번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장자가 되었구나. 아멘.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통치자이시구나. 아멘. 내가 주로 영접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구나. 아멘. 장자가 가진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장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선포하며 살아야겠구나. 아멘. 자, 이제 감사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시작. 주여,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요 전능자요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장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장자로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장자권 누림과 결단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힘껏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사용하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그 선포입니다. 같이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부지런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장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리라.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의지하며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천사도 마귀도 사람도 만물 질병도 다 무릎 꿇는다. 아멘.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를 누리리라. 아멘. 온갖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가정을 파괴하는 분리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악한 습관으로 인격을 망가뜨리는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예배 승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정복 통치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령과 선포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어지럽거나 할 때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명령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안에 있는 이 질병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지금 열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떠나갈지어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꺼지지를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미움의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도 선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가정 가운데의 분열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육신 가운데 악한 습관으로 인격 망가뜨리고 자꾸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들어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저도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저를 이 올가매고 참 힘 빠지게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저는 가끔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잊어버리기도 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려요.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 나를 무너뜨리는 올가매는 이 더러운 생각들, 나를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마음의 미움의 생각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믿음에 자꾸 의심가게 하는 생각들 다 떠나가라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제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함께 배운 것은 장자의 권세를 가졌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 함께 배우시면서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권세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